이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재 특별한 초대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 우리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는 그런 12월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볼 때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의 서신서죠. 누가 썼고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각지 흩어진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는 가운데 이 책이,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서신을 읽게 되는, 받게 되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도에 파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시점에 기록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면 그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는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중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나사렛 이단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무섭게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에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나름 합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마치 불법 단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신분으로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그들을 어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의 문화적인 충돌이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서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오다 보니 어느새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문화적인 갈등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이 핍박받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배교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교 떠나서 이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다시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까? 내가 이 꼴 보면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 회귀의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위기에 직면할 때 혹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쉽게 포기할 만한 것인가? 이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 맞춰서 유대의 이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에 비추어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며 그분이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나온 그 속죄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 제사 제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뒷부분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사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래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과 제사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 또는 성전 그리고 제사는 그들의 이 민족적 정체성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 이 제사 제도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도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에 의하여서. 그런데 훗날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거의 유일하게 로마에게 지배당하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들은 자신들의 이 자치적인 스스로의 이런 종교 제도와 그리고 성전세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그렇게 자기들의 이 성전을 지켜왔고 자기들의 제사제도를 지켜왔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바뀌어요. 알리나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각지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해마다 유월절을 보내며 마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도성에 내가 다시 갈 것이다. 지금은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가려고 하나 바위의 돔 사원인데 그 앞에 과거 이 성전의 남쪽 벽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 벽체 하나 있는 것을 통곡의 벽이라 해요. 그곳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한 성전과 제사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것보다 더 나은 진짜 실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으로 인한 제도들은 이로 인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라는 설명 자체가 이것을 보고 있는 당대의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헬라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가운데 이 이데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세상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은 다 진짜가 아니다. 우주 어딘가에 이데아라고 하는 진짜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이데아의 껍데기거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다 그림자이고 인간은 그 세계, 보이는 세계, 그림자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누구든 간에 이 그림자라는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이해에 비춰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제사 제도가 진짜가 맞다면,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 가득한데 막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되겠어, 너 제사 한번 드려야 돼. 제사 드렸어요. 황소를 바치고 했더니 제사장님, 마음이 정결하게 됐어요.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무런 죄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제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겠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황소의 피를 갖다 막 몸에 발랐더니 제사장님,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이렇다면 황소의 피로 진짜 정결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사를 드려서 온전하게 되는 게 맞다면 반복적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죠? 제사 드려서 온전하게 됐으면 그럼 또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사로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했었던 것이죠. 왜냐? 답은 간단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황소나 염소의 피로 죄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 왜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하신 것인가? 그런데 그 제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해마다 드린 제사에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 제사 제도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 가운데 죄를 지어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면 먼저 이 각자 이 죄의 성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이것을 준비해요. 먼저 이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준비한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땠겠어요? 만약에 제가 속죄를 하려고 송아지를 가져가려면 저희 집에서부터 송아지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나아가야겠죠. 성전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송아지를 갖고 올라가면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 다 보겠죠. 동네 다 보면서 저거 봐, 윤식이 속 끌고 가는 거 봤어? 예, 김윤식 죄 많이 지었나 봐. 뭔 일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끌고 가면은 모두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속죄제 드린다는 사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기능이죠.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앞에서 이 성전 문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한다고 기도한 다음에 내 손으로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내 안의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죠. 막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촬영도 하고 청진기를 대고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기능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치료하시려고.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내가 알고 그렇군요 주님, 시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드러내시면서 막 취조하듯이 막 너 이실 직고해, 나 다 알고 있어, 이실 직고해, 얘기해봐. 그래, 얘기했어? 그래, 그럼 내가 인정해 주지. 이러려고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알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가란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대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심한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뇌가 자동적으로 해리 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준비될 때 이것이 잊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때는 감춰졌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와 치유함 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빛을 비춰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용도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용도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해결하려는 용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하려는 용도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어획량에 따라서 그날의 행복을 가늠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적게 잡으면 불행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날마다 만선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오늘은 공쳤네 이러면서 그냥 그물 끄집어내가지고 무태 나와서 그물 이렇게 손질하면서 오늘 빨리 끝내고 퇴근이나 일찍 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루 끝내려고 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가 그날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지만, 너무나 지친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기록되기로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가져간 배 한 척만으로는 부족해서 배 한 척을 더 불러옵니다. 배 두 척의 물고기를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꿈꾸던, 어쩌면 그가 꿈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된 그날이에요. 드디어 자신이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막 들어오면서 소리 질렀겠죠. 만선이다 하면서 막 만선이야 하면서 막 두드리고 난리 쳤겠죠. 무태에 이르자마자 야 오늘 회식이다, 쏜다, 내가 쏜다, 예수님 오늘 3차까지 가는 거예요 막 이랬겠죠. 막. 그런데 그가 물고기를 그렇게 잡고 나서 무태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고기 많이 잡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아서 내 인생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인생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아도,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아도 자신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예요. 생선 잡는 자는 늘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부라는 본질 자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고기 많이 잡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선의 기쁨도 그의 진짜 갈망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고기를 실컷 잡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갈망을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재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재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시편 40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 40편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마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었다, 그것에 대한 다윗의 예언적인 선포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가 가만 보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세 개를 읽어볼 텐데 먼저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런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피하고 혐오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값진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너무나 멋진 제사에 막 진심이어서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싼 제물을 드리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요,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선물을 줍니까?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를 위한다면 그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열심히 고심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아주 비싼 립스틱을 선물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내가 절대 쓰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색상의 립스틱을 내가 받았다면, 그렇죠? 받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비싼 립스틱인지 알아? 너무 좋은 거야 얘기하면은 더 화가 날 수 있죠.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 그런데 읽은 우리 말씀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를 원하시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심에 목말라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바치셔서 이 율법의 제사를 종결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형식적인, 또 죄를 알기 위해서 시행되었었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황소나 염소 잡아봤자 그냥 동물만 죽일 뿐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유일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전혀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효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문제투성인 내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입니다. 유일한 흠없는 제물인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힘들면 그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그 순간에, 답답하면 카톡으로 동료 불러가지고 누군가 욕이나 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외로이 홀로 있었던 그 순간에, 또는 나의 기쁨을 너무나도 나누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그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그분께 요청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익숙했던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반복해도 고민하고 숨고 숨어도, 화를 내고 내도 내 삶을 하나도 바꿀 수 없었던, 반복된 제사제도와 같았던 나의 모든 선택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죄에서 멀어지고 삶의 진짜 행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를 바쳐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에게 황소가 없어서, 염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갖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될 진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조차도 나의 갈망이 알지 못한 채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만족될 수 있는 것인가?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이 실체 없는 갈망을 안고 헤매기 일수인 우리 인생인데 그 누구가 나의 갈망을 하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매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는 것처럼 끝이 없는 반복적인 수고와 갈망에 지친 우리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정처 없는 갈망의 광야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반복되었던 이전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를 묶던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은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작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그 모든 것, 오늘도 내 관심을 빼앗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진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해도 반복해도 해방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방법과 나의 지난 날의 선택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자는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나의 구원자는 나의 성취가 아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요, 나의 구원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나의 구원자는 내가 의지하던 그 누군가도 아니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내가 해도 반복해도 벗어날 수 없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그 아픔의 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절망의 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자리를 향하여, 다시는 그 아픔의 자리를 향해 나오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한 한 번뿐인 유일한 제사를 행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대목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돌아가려는 그 모든 자리로부터, 다시 회개하려는 모든 자리로부터, 다시 반복하려는 모든 자리로부터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다시 의지하려 하고 넘어지는 아버지 그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빛되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온전히 채워 나아가듯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수고하여도, 내 어떤 수고도, 어떤 성취도, 어떤 인정도 내 안에 있는 갈망을 멈추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그와 무엇보다도 귀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이전에 갈망으로 헤매고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떠나 내가 선택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전의 나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결실이 장신으로 인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